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따라가는 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계시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네. 많이 읽으셨습니까? 많이 귀를 기울여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미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읽는 것과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읽고 보는 것이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인데, 귀로 듣고 흘려보내면 더 듣는 게 아니죠.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듣고 인정하고 반응하는 것 아닌가? 듣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소리로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공감하고, 또 공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 하죠?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을 잘하는 것, 그것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감하고 인정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다짐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말씀을 행하는 일이 되면 그 삶은 분명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듣고 감동받으라고도 주셨겠지만, 사실은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는 말씀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말씀을 많이 듣죠. 또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하고요. 또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다양한 성경 말씀과 연관된 활동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기본적으로 말씀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방문했던 그 민선식 목사님과 주일날은 교제를 못하고 나중에 시간을 내서 만나서 따로 교제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신앙생활도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예배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 올 일도 많고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모이죠. 요즘 코로나 상황이라 그렇지 않습니다만 뭐 오후나 저녁 때 또 모이죠. 새벽마다 모이죠. 수요일날 모이죠. 또 금요일날 처형기도 해야죠. 또 뭐 구정예배, 옥장예배를 해서 또 목요일쯤에 또 만나죠. 그 외에 무슨 성경 공부니 제자 훈련이 등등 해가지고 많이 말씀을 수업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 들은 말씀, 배운 말씀대로 사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요, 한국 사람들은요 미국에 가서 살아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금방 말씀드렸죠? 과연 그렇게 사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도 보고 한국 사람들을 보는 그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 우리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한국에 살던 미국에 살던 한국 사람들 왜 정서가 그런지, 왜 마음가짐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거의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주일날 한 번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다인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우리는 흔히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주일날만 교인이야? 주일날만 교회 가면 돼? 딴 날도 와야지. 이러면서 열심을 냈는데, 그런데요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것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주일날만 교회를 가는데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삶이 참 기독교인답게 산다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잘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 한 번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고자 작정하고 다짐하고 또 그것이 삶에 배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오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만나는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 많은 능청과 비난, 이런 것은 아마 우리의 삶과도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을 먹을 만한 짓을 안 했더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어쩌면 그런 생각도 들어져요. 물론 이것도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 일부에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음해하는 사단의 세력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우리는 돌아보기를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오늘 내가 예배 드릴 때는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마음을 쏟아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지만 내가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만나고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또 직장에서 일할 때에는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다운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공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험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듣기만 하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 교회는 120년, 130년밖에 역사가 되지 않는데 미국은 그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기독교 정신으로 신앙 안에서 세워졌고 그래서 그냥 그 나라는 범죄도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범죄도 많아요. 막 총으로 막 쏘고 이런 일들도 참 많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사람들 말고 일반적으로 그 사회 배경에는 기독교 문화가 깔려있고 기독교 정신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한국은 기독교가 발전했고 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지만 아직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독교적인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삶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야 되고 기독교적인 배경을 만들어가는 일,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나는 어느 곳에 갔다 놔도만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모일 때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어도 나는 기독교인, 나는 주님과 거기서도 함께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목회자 동계대학이라고 1년에 한 번씩 목회자 연장교육 시간이 있어요. 원래 2박 3일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 교육을 받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교회가 부흥되려면 전도해야 된다를 강조하면서 전도가 장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땡은 어디서 쓰는 거죠? 네? 장땡은 어디서 쓰는 거죠? 다들 우리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라 모르시죠? 고스톱 할 때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장 뭐죠? 10끝이라고 뭐라고 10끝이 아니에요. 안에 몇시는 그래서 그 도장이 나오면 장땡 그리고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설교 강단에서 장땡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세속화는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교인들이 가서 살면서 고스톱을 쓰다가 장땡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고스톱을 치는 자리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이 복음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교회 안에 장땡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끌어들이면서 교회가 세속화된 것은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잠깐 웃었습니다. 사실 참 고민해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 문화가 세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스톱 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어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거기서 아멘을 외칠 수 있고 할렐루야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옛날에 그런 비유를 하는 분도 있어요. 혹시 청년들이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려서 어쩔 수 없이 맥주 한 잔에 끌려 올라갔을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맥주를 마실 수 있는 믿음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 믿음이죠, 그건? 그런 우리의 신앙관이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가 배경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묻어 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교인인데 집에 가면 교인이 아니에요. 엄마들이 맨날 그랬어. 그러니까 자식들이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업을 경영하면서 사장님이 열심히 장로님이 돼가지고 전도하고 막 그래서 직원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월급을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게 복음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스러워 보이는 일들일지도 몰라요. 왜? 세상은 치열하잖아요. 근데 주소가 5주간 동안 정말 치열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왔을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적당히 했는데 괜찮았거든요. 가서 보니까 지옥 같은 거예요. 그렇죠? 다시는 안 간대요. 근데요, 그 치열한 현장 속에서, 삶 현장 속에서, 사업 현장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래도 그 치열함 속에서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치열하기 때문에 내가 질 수 없어서 나도 같이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함 속에서 그것을 순간순간 손해를 보고 때론 치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할렐루야를 외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갈 때 나중에는 누가 승리하겠느냐. 우리의 믿음은 오늘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져지고 신앙적인 행보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19편 105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성경의 거의 딱 피면 정가운데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긴지 176절까지 있어요. 176절. 보통 한 장에 복음서 같은데 20절 아니면 길면 30절, 짧으면 10몇 절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들이 많은데 176절이나 되어 있어요. 아주 읽다가 지쳐요. 그런데 이 176절이라고 하는 긴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다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계명, 주의 법도, 주의 증거 등등의 말씀에 대한 그 구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76절 속에 두 절만 빼고 말씀이라고 하는 게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119편을 집에 가서 한번 전체를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걸리더라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주의 계명, 주의 증거, 주의 공의,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말씀들이 170번 이상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105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역시 여기도 주의 말씀 되어 있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데 매일 성경 표지에 늘 조그만 글씨로 이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제가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있습니까?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그 모토가 바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매일매일 내 걸음에 이 말씀으로 비추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래서 매일 성경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도 보면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비추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느냐? 주의 말씀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내 발, 또 내 길. 이건 뭐예요? 행함을 얘기하는 거죠. 내 발걸음을 움직이고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으로 주님은. 내가 걸어가는 길이 신앙적 믿음의 길, 그리스도인다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내 발걸음이, 내가 가는 길이 주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정말 믿음의 사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얘기를 아까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사람을 닮아가라는 얘기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발로 옮기고 길을 그렇게 펼쳐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발걸음에 내가 가는 길에 뭐가 된다고요?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등불. 또 뭐가 돼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환하게 빛이 비춰지고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저 밑에 조그만 글씨도 여러분 글씨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이 등불을 이렇게 비춰주시고 거기에 우리는 걸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어둡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내가 뭘 해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 막막한 것이 점점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답답해지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시대예요.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알고 계시고 예비해 놓으신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앞에서 비춰주실 때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 길이 곧 밝은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깜깜한 데 다니면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고 빠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빛을 환하게 비추면 어디에 부딪히는지 피해갈 수 있고요.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돌멩이가 어디 있는지 넘어갈 수 있고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이런 빛이요 등불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 쭉 읽으면서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오늘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거룩한 삶으로 가는 길,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룩해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우리 거룩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상해요. 자기들은 술 먹고 취해도 교인들이 술 먹고 취하면 욕해요. 자기들은 사기치고 그래도 교인들이 그러면 굉장히 욕을 해요. 막 텔레비 방송에 막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는 가운데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 죄로 물든 세상에 들어가다 보니까 죄가 묻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죄에 젖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근데 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저기 진흙탕에 들어가면 발에 분명히 진흙이 묻을 텐데 바지가랑에 막 진흙이 범벅이 될 텐데 들어가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상황이 그렇다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은 죄가 관영해 있어요. 너무나 타락해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죄를 묻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유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잘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그 다니엘을 위해 충성시키기 위해서 교육하는 자리에 뽑아놓고 그들을 잘 먹이고 잘 대우해주고 그러면서 바벨론을 위해 충성하도록 그렇게 시키려고 그들을 불러모읍니다. 그리고 진수성산을 세워놓고 먹어라. 실컷 먹어라. 한 달 동안 실컷 먹어라.
그렇게 하는데 다니엘이 이것을 접할 때에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누가 나를 챙겨주겠어요? 포로를 누가 알아주겠어요? 근데 상다리가 부러지게 상을 차려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이거 만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음식을 접하면 내가 바벨론화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이제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음식들이기 때문에 우상의 그 우상 숭배에 좀 동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고민이 돼서 다니엘을 거절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 음식 먹는다고 더러워지겠어? 그 포도주 한 잔 마신다고 더러워지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우상숭배의 습성들이 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방 사람들의 사상과 사고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발을 들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젖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철저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마음을 정하고 그것으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그 잔치를 베풀고 이들을 잘 돌보고 기회를 넣어야 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판관장이 왜 안 먹냐고, 너가 안 먹으면 내가 혼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것을 거절하는 다니엘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야 이건 기회야, 이런 기회는 다시는 없을 거야 이러면서 막 우리에게 접근해오는 유혹과 회유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난 그리스도인인데,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 오늘 한 번만. 근데 이미 발은 젖고 있는 거죠. 이 정도 괜찮겠지? 근데 벌써 오늘까지 젖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출애굽기를 보고 창세기 마지막 출애굽기를 보면서 애굽으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는 가서 대접받으니까 요셉 때문에 요셉의 식구들,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가서 대접받고 괜찮았잖아요. 어려울 때 먹고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좋아서 거기서 안주하다 보니까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있고 처음엔 대접받았는데 나중에는 노예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먹고 살만은 한데 현실이 뭐예요? 노예였다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요, 처음엔 좋았는데,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들어가서 거기에 안주하다 보면 노예가 되어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타락에 빠져서 발목 잡혀서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기를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뜻을 세우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19편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특히 젊은이들은 혈기왕성하고요. 아직 뭐가 뭔지 사리분별이 조금 늦으면서 그러나 발이 빨라. 성급해. 막 나가는 거죠. 괜찮을 거야.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대학교 가면서 세상에 빠져요.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에 빠져가요. 결혼하고서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주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행실을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 깨끗하게 유지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다는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치열한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평생 교회 다니지만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주의 말씀으로 거짓에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삶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119편 45절에서는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라고 말합니다. 이 자유가 뭘까요? 이 자유가 뭘까요? 나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자유일까요? 아니요. 죄가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죄의 발목 잡히지 않고 죄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잡아당기지만 죄가 우리를 계속 발걸어 넘어들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그걸 넘어다닐 수 있고 피해갈 수 있고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있는, 말씀에 붙잡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힘들어, 난 그래서 못 이겨, 난 넘어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단련받고 여기다 채워서 세상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줄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대적해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유롭게 하리라고 한 이 말씀처럼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지혜로운 삶으로 가는. 세상은 참 어렵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는 공부를 너무 많이 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공부는 많이 해서 아는 건 많은데 현장에 가서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공부를 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지식을 많이 가져서 인생을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을 꿈꾸신다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17절 다니엘 1장 17절 아까 다니엘이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 특별 교육에서도 좀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 있었는데 특별 대우와 특별 교육에서 한 걸음 물러서 있었는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그 친구 셋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환상과 꿈까지 남이 꾼 꿈까지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과 이런 지혜와 명철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주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옛날에는요 이게 한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데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얼마나 교회 일을 열심히 잘하는지 잘 감당하는지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정말로 세상을 알았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 밖에 나와서 사업도 잘하고 또 사람 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것들을 잘해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지혜를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넘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학원도 보내야 되지만 학원 보내는 거에다 만족하지 마세요. 그거 갖고는 인생이 성공하지 않아요. 그냥 딱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돈을 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20절에 가서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압니다. 누가요? 다니엘이.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판단을 얼마나 잘하는지, 분별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거기에 똑똑하다고 하는 술사나 이런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똑똑했다는 거.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19편으로 돌아와서 98절부터 10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있으면 원수보다 지혜롭다. 세상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다 적들이에요. 그러나 그 적들보다 내가 지혜로우면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 적들이 똑똑하고 내가 어리석으면 내가 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원수들보다, 나의 대적들보다, 내가 싸워야 경쟁해야 되는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하신다면 성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99절은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이건 뭐예요? 계속 주의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되뇌인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거예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내가 더 명철하게 뛰어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더 명철해지시길 바랍니다. 스승보다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학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100절에서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 노인은 뭐죠? 인생을 많이 경험하고 경륜이 많고 경험이 많고 많은 것들을 누렸던, 그래서 정말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왔던 그 노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보다도 더 명철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점점 세상이 이런 명철함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식은 많이 쏟아붓는데요, 이런 분별력과 판단력과 이런 것들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려울 때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가난할 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배웠으면서도 그걸 못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속에 빛이 비추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눌게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잘 되고 싶은데 자꾸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는데 고난을 극복하지 못해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만 잘 극복하면, 이 고난을 잘 견뎌내면, 걸림돌을 넘어서면 성공할 수 있어요. 넘어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 고난을 당하면 고난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너만 고난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고난받는 거야. 그러나 이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면, 말씀을 보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52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말씀을 보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한 고난과 역경들을 위로받고 스스로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71편에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고난이 두렵지 않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인생의 참맛을 모르는 거예요. 고난을 뚫고 넘어간 사람만이 진짜 인생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고난이 없이 그냥 이렇게 온실 속의 하수처럼 살아가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고난을 하나씩 겪어보니까 또 뭔가 큰 게 오면
또 뭐가 오는구나. 또 내가 성장할 기회가 됐구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하나님께 이때 붙잡고 기도해서 뚫고 나가면 나를 또 하나님 이만큼 높여주시겠구나.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처음엔 고난으로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넘어져라 그러는데 그 고난을 말씀으로 딛고 일어서고 넘어서고 이겨내고 그러면 이제는 고난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의 고난이 계속해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당할 그때에 주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고난을 당할 그때에 주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올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꿋꿋하게 나아갈 때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따라함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